안녕하세요.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기 사도행전 교과 첫 번째 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억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총론 시간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선교 얘기, 전도, 성령 얘기, 또 그 인물들의 어떤 논쟁, 그다음에 그런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은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면은 첫 챕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한 챕터를 할애를 했고, 교회론에 대해서 여태까지 교회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고, 앞으로는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승리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서 최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회론이고, 이 교회론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로마에서도 이제 가르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이 이야기에 연결시켜서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 이것은 이제 조직일 텐데 이 조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사람이죠, 사람. 인물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바꾸려면은 정치를 해야 되지만 미래를 바꾸려면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현재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려면 이제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돼서 특별한 방법으로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현실을 조금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육은 다음 세대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사복음서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빵 먹여주러 온 거 아니고 그냥 병 치료해주려고, 기적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죠. 그 병의 치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력이 사망력을 이긴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병 치유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오신 거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으면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뭘 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뭘 가르친 건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도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뭐에 대한 증인이고 뭐에 대한 사도인가? 사도 같은 경우는 대사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라는 정식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을 때 대사관을 파송합니다. 그 나라의 대표죠. 이것이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나라의 어떤 그 특징이죠. 그래서 사도가 있다는 거죠. 대사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사도들로 이렇게 파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인은 그 대사의 다른 기능적인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증인과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대사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약속을 성취를 했나요? 예, 그 성취된 모습이 나타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도가 다 된 건 아니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 예수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도들의 역할을 한 것 같았지만은 뒤에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뒤늦게 합류한,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무리에 낄 수 없는 그런 늦둥이 같은,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크게 쓰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사도행전이 누가가 이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더 중시했을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도 중요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도행전은 성령을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의 일을, 역사를 주목하고 쓴 이 책은 사도 바울을, 그죠? 사도 바울을 주목해서 쓰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해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 고사에도 보면은 어떤 큰 나라를 세울 때 보면은 그 한고조 유방 같은 사람은 그 자기의 라이벌인 항우보다 뭐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어요.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이렇게 여자 문제도 많고 복잡하지만은 주변에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도 되고요. 건설하려면은 그 뭐 인력 부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치도 할 수 있고, 뭐 한 나라 다스릴 수도 있고. 왜? 그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중에 여러 인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중요한 거죠. 사람을 끄는 힘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도 그걸 잊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을 키웠다. 이 지금 사도행전의 이 처음 이야기,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도와 증인으로 제자들이 선택을 받아서 훈련받는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요, 그 구약 시대 다윗이 초대 어떻게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예수님의 표상인 것도 사실이죠. 근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과 원리가 굉장히 자세히, 그러나 재밌게 그렇게 기록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20여 명 됐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자들도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성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배제된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대표할, 확장시킬 임무, 사명을 띈 사람들이 이제 추려지는데, 교육받고 예수님의 흔적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공동체가 있었냐? 있었죠. 거기는 400인의 다윗을 따르는 400인의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 이미 하나님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중간 지역에, 애매한 지역에 그 이제 토굴이 많았어요, 그쪽에. 그래서 양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혹은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숨어 살고 재기를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안식처를 누리는 곳이 아둘람 그 지역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도 Justice of Peopl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죠. 그래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돼 있는데 그냥 무슨 이제 나그네들이나 뭐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기존 사회 체제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였고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통한 사람, 큰 가능성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기성 질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사울의 왕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블레셋을 갈 수도 없는 이러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을 받아주고 그를 리더로 삼고 그를 따라갔다는 거죠. 이 4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개국 공신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처음부터 화두를 던진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교회가 무엇이냐는 관점으로 볼 텐데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이거는 단 하나의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의 모임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교과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 내에 그 절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큰 흐름과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특별히 인재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인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거기에 이 교회의 운명이 걸려있다. 예수님도 거기에 자기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120명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 그들 120명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의 불씨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기도 한 거죠. 이러한 어떤 균형과 조화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고 있다. 일단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독특한 인물, 그죠? 준비된 인물 외에 다른 아주 독특한 인물이 굉장히 큰 어떤 혁신적인 전환을 이룰 수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잘 준비된 조직, 교육된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나 혹은 다른 질서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인 부대 같은 거죠.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중국 고사에도 그랬고요. 신약 성경 시대에도 그 원리는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교육도 못 받고 성격이 급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도, 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리더의 눈으로 각 교인들 혹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